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뤄서는 아니 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주장하게 하는 법,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법. 불안이 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법. 또 내게 두려움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법을 자꾸자꾸 경건의 연습으로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다른 연약한 지체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연습을 하면은 감사함이 넘쳐지게 됩니다. 감사함이 넘쳐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다 누구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에 두려운 것도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는 요즘 들어서나 어렸을 때서부터 공포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은 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 무서움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소공포증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도 느껴지고 이게 저기 아파트 높은 데 있어서도 이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 감수성이 예민할수록 그 반응이 좀 커요. 자기 머릿속에.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두어서 다스리는 법을 자꾸 연습을 해요. 우리 이전을 하기 전에 아주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공포증이 많아요. 공포증이 많으니까 그 공포증을 달래기 위해서 점을 치러 다녔었던 거예요. 점을 계속해서 치러 다녀가지고 자기의 장래에 관해서 어떻게 보탬이 될까 생각하고 그랬었던 분이 이제 뭐 점차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그 공포증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었는데 하다가 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형통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형통했는데 그 남편이 이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이제 처녀로서 이제 그 가정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은 부인을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잃었어요. 상처를 한 거죠. 상처를 했는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운명처럼 만난 거예요. 운명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운명처럼 만나자마자 운명이 들어왔어요. 그 여자분에게. 놀랍게도 어떤 운명이 들어갔냐면 그 전에 그 부인이 상처했던 그 여자분이 아내 전처죠. 그분이 죽은 그 사람의 병을 그대로 다 옮겨받았. 그 신기하죠. 예. 그러면 왜 옮겨받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그 속에 그것을 운명처럼 이게 이 접속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중간에서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처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병을 앓았다. 병을 앓고 그 전에 선호를 있었을 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뭐 만들었다면 막 다 잘 되는 뭐 인형 공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조그마한 소기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외상이 돼본 적도, 한 번도 저기 그 뭐 펑크가 난 적도 없고, 제날 제때 일을 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제때에 돈이 들어오고, 이 과정을 예수 믿기 전에 점치러 다닐 때는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가, 상처를 한 남자가 만났는데, 만난 다음부터 제대로 일이 안 되고 다 뒤틀리는 거야. 다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면, 상처를 해서 죽은 전처의 모든 병을 다 그냥 온몸에 다 지닌 채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실제냐? 실제는 아니고 전부 다 세력이라고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들이 신경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암은 아니에요. 근데 암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주마다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부르듯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가장법을 섞으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해주면 배가 꺼져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정상됐습니다 하고서 일주일 동안 또 고통과 불안과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또 주말이 되면은 또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그 병으로 그 부인이 죽었어요. 전처가 죽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병의 실제가 있느냐? 병의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남산만하게 배가 불러가지고 죽은 전처의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도 왜 그것이 반복이 되냐 이거예요. 예? 예? 이것이 반복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것이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단계별로의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 그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고 룰오버라고 그래요. 룰오버. 이 용어가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룰오버. 이게 다스리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지키는 것은 keep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는 것은 약간의 수동적이지만 룰오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래. 그건 단계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keep in mind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버리는, 다스려버리는 데까지 가야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지키니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오는 것을 지키는 것을 하는데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다스려버렸다. 다스려버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력들을 다스리고 권능, 왕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버리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그 주장하라는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에는 룰이라고 써 있어요. 룰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룰, 지배하고 다스려버리래.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마음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또한 룰 오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게 다스려버리는 권세가 내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권세를 자꾸 운운할까요? 그 권세,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권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입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자녀된 권세를 입히신 거야.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힘있게 할 수가 있으며 원수의 압제에서 내가 일시적으로 압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속에 큰 것인가를 안다면은 내가 괜히 속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들한테 원수의 압제에 괜히 속아가지고 지가 당하고 자기가 지금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델센의 동화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기 오리들 틈바구니에 백조면 백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자란 거예요. 깨어나고 알로 깨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지도 오리인 줄 알고 오리도 이 백조 새끼를 갖다가 오리인 줄 알고 백조 새끼도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오리니까 전부 다 기어다니기만 하고 그냥 물에서 그냥 헤엄치기만 할 뿐이지 멀리서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백조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상상을 못하는 것인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오리가 아니구나. 그냥 물 위에서 겨우 이렇게 하는 것은 비슷한데 나는 날 수 있는 백조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서 이제 날아오르죠. 날아오르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는 우아한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권세를 권세답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세를 아무데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이거 뭐야 이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 귀신이나 다 내쫓을 수 있는 줄 알고 주님이 허락한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귀신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귀신도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 주여 제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것이 와가지고 자꾸 나를 갖다 쳐서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칼을 휘두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서 호소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귀신들이 알잖아요. 더군다나 군대 귀신들이 알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저희는 군대인입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많건 어쨌든 간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희를 갖다 지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저희들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 않나이까 이 말을 한다고요. 귀신들이 얘기를 해 예수님한테 자기네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왜 그냥 그저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는 너희들 갖다가 어디로 보낼까 했더니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가지고 돼지떼도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막 바다로 치달아 가지고 몰살을 해버렸어. 돼지떼 얼마나 돼지떼들이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죠. 치닫게 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속에서 이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는데도 전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막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 그러면 도로 들어와요. 귀신이 나갔다가 왜 들어오느냐? 자기 때가 이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는 부여받은 때가요.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는 아직 어디 나갈 때가 아니다. 너 다시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거나 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서 이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해요. 아, 내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왔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연습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어떤 때 연습하면 좋겠어요? 불안이 엄습할 때. 예? 그 불안이 엄습할 때 주의 찔리심은 저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상하심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찔리심은 내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상하심도 내 죄악을 인하며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린 것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내가 지금 불안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막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찔리심은 저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상하심도 내 죄악을 인하며 주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님을 높이게 되면은 내 불안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공포가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공포보다도 더 크고 불안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불안과 공포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에 관하여서 이것을 통째로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요. 너 어디가 문제가 되니? 제가 지금 불안한 지경이에요. 제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권사님이라는 그분이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야.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몽땅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불안이 들어오니까 남편을 막 집어 뜯어버리지.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 됐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완전히 사람 망하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또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는 믿었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는 믿었는데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랬을 때 이분은 이제 남은 부분이 있잖아.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 도대체 이분은 매주마다 찾아오는 매주마다 배가 불러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와서 기도해주면 또 꺼져요. 꺼지고 나면은 또 다시 또 한 주간 살잖아요. 그러면 집어 뜯어먹는 소리를 해. 남편 잡아먹는 소리를 한다니까. 그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막 공포가 자기 마음을 막 엄습하니까 이럴까봐 저럴까봐 남편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지 않을까. 차를 타고 가는데 차 문이 확 열리더니 자기가 굴러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남편은 문 닫고 그냥 가더라. 그런 거 가지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 집사님 생각지도 않은 것이거든.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 뭐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요. 제가 창문이 확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제가 막 굴러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남편이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망상이잖아. 네? 공상이 지나치고 상상이 지나쳐서 상상 속에 이 병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공상이 되고 공상에서 망상이 됐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내가 물었더니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공상 속에서 말하는 것을 갖다 왜 현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문 열렸어요? 아니 저 남편 차 타고 가는데 문 열려 저절로 문 확 열려가지고 그거 경험했느냐고. 아니요. 그럼 떨어져 봤어요? 안 떨어졌는데요. 피투성이 돼봤어요? 안 됐는데. 다 거짓이잖아. 공포 그것이 나를 거짓으로 망상이 현실인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 거짓된 감정이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거짓된 감정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이런 불안감이,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 정서가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남편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 앞에서 이것을 자백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은 또 이상한 것이 나타난 거야. 남편하고 더불어서 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갔는데 한강다리가 무너지더라는 거야. 무너졌는데 남편은 간신히 건너가고 자기는 퐁당 빠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이거 병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강다리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밑에 떨어졌어요? 아니요. 남편이 그냥 갔어요? 아니요.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서 거짓이 망상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 집사님은 너무나도 피해 망상증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 예?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집사님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억울하죠?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하십시다. 예? 만약에 하강다리가 됐든 무슨 다리가 됐든 간에 물이 흐르는 곳을 남편과 더불어 지나가려고 하는데 발동을 해. 다리가 무너진다. 그 다음에 내가 떨어졌다. 남편은 혼자 놔두고 도망갔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생각이 지금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요. 내 영혼아, 넌 무슨 거짓을 그렇게 지어내는 거야. 그건 망상이잖아. 그건 공상 속에서 있는 생각이고 망상이잖아. 그건 내 영혼아, 넌 그거 거짓이야. 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 내 영혼아, 그거 거짓이야. 한강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잖아. 지금 잘 가고 있잖아. 근데 네 생각 속에서 그것이 막 생각이 막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걸 자꾸 연습시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색다른 것이 또 나타났어요. 목사님, 난 높은데 신방같이 못 가요. 신방같이. 왜 그런가 했더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됐어? 제가 떨어졌어요. 아파트였어요.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피가 낭자하게 돼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게 환상과 계시요 아니면 망상이요? 그랬더니 망상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속에 있는 겁과 두려움과 불안의 증세가 막 확대돼 가지고 망상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갔지. 아파트 제일 높은 곳에 가니까 못 가요, 못 봐요, 못 봐요. 뭘 못 봐? 봐. 그때 못 보겠대. 차마 못 보겠대. 머릿속에 있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망상으로 그러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방법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멀리 보게 하라. 밑바닥을 보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아는가 멀리 보게 하라. 집사님 저 산을 쳐다봐. 그랬더니 산 쳐다보니 어때? 괜찮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제 줄여. 시야를 줄여서 집사님의 불안의 정서가 흔들릴 수 있고 망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어디야? 점차 줄여가지고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그러면 씻어. 마음 씻어.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아. 씻어.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아. 씻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못 보겠어요. 그게 여기서 저기 있는 것을 못 봐요. 무서워. 자기 속에 막 쪄드는 거예요. 막 공포와 이 불안에 이 원수의 압제에 막 또 사람이 시달려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놓고 씻으십시다 해가지고 또 주님 제가 이것마저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하면서 또 씻고 그 다음 밑으로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차마 못 보면 또 그걸 가지고 막 또 마음에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못 보겠어요. 난 떨어져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다 됐어요. 뭘 그래?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밑에까지 보게 했습니다. 제일 밑에까지 보는데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이렇게 고통의 멍에와 불안과 두려움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부터 이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속에 있는 공상과 망상과 이와 같은 편집증으로 만드는 모든 거짓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하나 연습시키기 시작했어요. 연습시키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남편이었어요. 왜? 뜯어먹는 소리를 안 하니까. 잡아먹는 소리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망했다고 말이야. 그런 말 이제 아는 거예요. 서서히 이 여자 집사님도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상과 이 속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와 같은 공포증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망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내.
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왔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큰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으니 가장 큰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 전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도 또 다른 공포증들이 있었어요. 대인 공포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포증이 많았었고,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니까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증들이 있었어요. 경계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 속에 특별히 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자리 잡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속에 씨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 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불안의 요인인데, 이것을 놔두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놔둔 채로. 왜? 이것이 불안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부르신 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 안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와 같은 불안함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지금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네가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상급을, 지극히 높은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지금 그 상급은커녕 지극히 큰 상급 중인 건 그냥 그거커녕 일단 자식이나 줘봐요, 자식이나 줘봐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딱 걸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배운 거예요. 쌍놈이지. 예? 충청도나 전라도 말하면 쌍놈인 거야. 아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미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배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너의 대적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배웠잖아요. 방패가 되어주시잖아요. 지극히 큰 상급에 딱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다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자식도 안 주셨는데요, 딱 걸고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시옵소서 한다든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내게 지금 자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내게 임재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아멘 못 해드려? 예?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치닫느냐면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잖아요.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속에 은혜가 되어지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라 먼저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수가 높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이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한다든지, 아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딱 치고 넘어가는 게 맞닥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예 내가 상속자로 내 종을 갖다가, 청지기를 갖다가 상속자로 삼기로 했어요. 이미 딱 결정을 다 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무슨 말을 던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아브라함 쪽으로는 믿음의 말씀을 딱 던지는 거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간다라는 그것 속에서의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은요, 도대체가 이 여인은 헤아릴 수가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하나님, 시어머니는 10년 세월 동안 모압으로 이사 와가지고 남편 죽었어요. 그다음에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감당 못해가지고 너네들 떠나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 속에서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무슨 형통함이 있어. 다 망했잖아. 예? 그런 상태 속에서 모압 여인 룻 속에 헤아리는 것 쪽으로 하면은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오르바처럼,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너는 네 민족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헤아렸어요. 헤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뭐 시어머니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지.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헤아려 보니까 뭐 득될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 소망도 없거든.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자기 모압 족속과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전체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존재를, 시어머니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 그 믿음이 생긴 게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딱 들어왔지. 예. 이 모압 여인,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은 근본적으로 사상적인 배경과 정신적인 배경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사상적으로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유산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인생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마음으로 받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받기 시작해서 실패한 시어머니지만은 시어머니가 실패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건너뛴 거예요. 예. 어떻게 건너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건너뛴 거예요. 예. 사생자는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도 건너뛰어버렸. 어떻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믿음이 왔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의 문이 쫙 열려져 가지고 어머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머님의 백성, 어머님의 장사되어지는 것까지 전체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족보 속으로 이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건너뛰게 하는데 어떻게 건너뛰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데, 사망 권세가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나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장을 하고 예수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망 권세가 역사할 때마다 이것을 원수의 합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점차 사망 권세가 집안에서 물러가고, 문제는 이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점차 후퇴를 해요. 전에는 조금만 뭐 하면 죽고 싶어. 예. 모든 일을 빨리 포기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 사망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애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음이 아직 나는 다 실패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 그러나 이 살아있는 것 속에서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있게 되면 진짜 인생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사는 바 인생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이 의미를 안고서 여러분들은 건너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삶 속에서 건너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좋은 한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언제나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공포에 둘러싸이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아니 다윗이 왜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피난처 왜 그랬겠어요?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사울왕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쉴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뉴스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에서 한 달인가 살고 있잖아요.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서민의 고충을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어쨌든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쪽방촌에 가가지고 저것을 하나를 내서 이게 요만한 공간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퀴퀴한 냄새를 아니 습기 찬 그런 곳에서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곰팡이에 서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래방을 해놓은 거예요. 빨래방. 그 빨래방이 뭐냐면 나는 거기 가서 나는 뭐 물 세탁을 하고 앉아 있는가 했더니 그건 옛말이고 아니 세탁기 거대한 세탁기 이불 빨래 할 수 있는 거대한 세탁기를 몇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라는 것이지. 그랬더니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그건 가을에나 해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을에나 해주고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지금 피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세탁기 놓는 그 공간에다가 차라리 에어컨을 언제나 틀어놓게 해서 거기 와서 쉬었다가 돌아가고 쉬었다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전기세는 자기네들 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차이가 난 거예요. 온도 차이가. 사람들과의 온도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가운데. 근데 이 뉴스가 딱 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긴 했는데 이게 헛다리를 짚은 거야. 지금 우리들이 필요해. 자기 쪽방촌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가동을 못하니까 돈 무섭고 뭐 비용 무섭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와 같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서방을 만들어달라 이것이지. 왜 그런 거 하나 못 짚어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방아를 쪄가지고 그냥 쪽방촌에서 한 달 만에 나왔을 텐데 말이야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그러니 가을에나 해라. 가을에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나. 우리도 세탁기 있어. 그리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세탁기 있다고 말을 해요. 입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기획했던 밑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자꾸 이 접근을 해야 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그마한 기도하려는 뭐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을 안 하셔. 왜? 이놈이 너가 착하냐? 착한 놈도 거기서 거기더라 임마. 너 나쁘구나. 나쁜 놈도 거기서 거기야. 다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들 사법부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적폐를 청산하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재판부까지 갔네. 아니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적폐에 걸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다 뒤져보니까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그래 뭘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어? 아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 내가 손에 선행을 가지고 감동을 시켜? 아니면 적선을 가지고 감동을 시켜? 사회봉사를 가지고 뭘 가지고? 사회봉사한다고 뒤에서 남겨먹는 것도 많잖아. 안 남고 하는 게 있을까? 다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의인을 어디서 찾아봐? 불꽃 같은 눈치를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칙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뭐냐면은 감사함과 찬송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찬미의 기도를 하고 감사함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여러분들은 잘 짚어야 해요. 헛다리 짚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가셨더니
나는 네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들어본 적이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아닌 것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떨궈버리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요, 기도가. 어? 뭐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네 말을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찬송함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거 아니야.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셀래도 셀래고 하여도 셀 수가 없나이다 말하고. 어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이세 아들 다윗인데 어찌 너도 똑같이 지 애비의 그 자식인데 너는 마음이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을 거야. 응? 여러분들 다윗을 아첨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첨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짚어가면서 이것일까 저것일까 찔러보고 이거 하고 있을 당시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을 한 거예요. 75세 때가 돼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어쨌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인데 이제 실질적인 데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00세 때까지 25년이란 세월을 정해요. 예? 99세 때가 되어져 가지고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하라. 예?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하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명하니까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아이고 살아도 벌써 경수가 끊어지지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건 내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인지.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얻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안 되면요 무슨 생각하느냐면요 하갈한 뜻에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것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나이인 것을 알게 하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자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헤아릴 줄 아는 능력서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를 전체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 속에서 경제적인 궁핍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주님을 막 찬미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으로 하냐면 광대하신 분으로 막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부요함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막 찬미. 주님께는 부와 귀와 권세가 주께 영원하십니다.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 우리는 우리 보고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까?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어려우셔도 더 찬미의 제사를 막 드려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막 필요한 것들만 달달달 얘기하고 그만 기도 오늘 끝. 주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들은 게 아니라 너 네 말만 하고 갔잖아. 내가 너를 생각할 기회를 줘야지. 네 말만 하고 갔잖아. 네 말만 하고 가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무슨 생각을 해주래? 내가 생각해야지. 네 말만 하고 갔는데? 네? 그러면서도 주여 작정기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무슨 기도 많이 했고 철야기도 많이 했고 뭐 새벽기도 많이 했고 네 말만 하고 다 늘어놓고 갔잖아. 하나님으로 너를 생각하게 하야잖아.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항상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겠죠. 하나님을 온 집으로 다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해라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야지 맨 네 말만 막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뭐가 필요할 때는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해요.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뭐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주님을 높이는 일을 막 계속해요.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여태까지 행한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집어가지고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행하셨어요. 다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막 얘기하고 하나는 탁탁 집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찬미를 드려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 좀 생각해달라.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난 문재인 대통령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문 대통령이 나를 생각을 안 해. 문 대통령이 나를 생각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에 걸렸었잖아요. 탄핵에 걸렸을 때 내가 예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청와대에 딱 넣었어요. 탄핵 결정이 나셨을 때 이제 탄핵 심판을 하게 되죠. 그때 이 탄핵은 무효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다시 탄핵 이후에 사건 이후에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터인데 전환이 된다. 그런 내용을 내가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다 민주당 그때 그쪽에다 다 넣었어요. 당사에도 넣고 청와대에도 다 넣었어요. 글들을 미리 넣었어요. 과연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마음의 지혜대로 다 됐어요.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나는 생각을 전달을 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목사가 이게 보내왔을까? 그러면 나한테 특사라도 보내든지 어떻게 이렇게 아셨느냐고 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기억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 아직까지도 그 뭐 보좌관들이 지냈었던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당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청와대 그 게시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글들은 민주당사에도 다 가 있어요. 근데 나를 기억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귀신이 말을 하니까 귀인이 찾아와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찾아오니까는 그 무당 왕이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김혜경 씨라는 사람은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었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되니까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이 무당을 기억한 거예요. 무당을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줄을 확 풀어버렸어. 그게 전국적인 그냥 무당 연합 이 딱 생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날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기억한 바 됐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이 기억한 바가 안 되네. 아니 그렇게까지 다 해줬으면 기억한 바 해야잖아요. 전부 다 탄핵으로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국회 의사당에서는 막 울면서 불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바라보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두 가지를 탄핵에서 면제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전승된다. 이것까지 다 해서 보냈어. 기억이 안 되네. 기억이 돼야 날 부르지. 나만 시컷 얘기했네. 기억이 못해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은 일반 대통령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그분의 마음을 감동이 될까? 그분의 마음속에 기억이 될까?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질까? 어떻게 많이 해야? 없어요. 길이 없어요. 천천만만의 강수를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네. 안 돼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정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이 법칙을 정하신 거야.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네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네가 불안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찬미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거라.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또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유 지 혼자만 하면 되지 뭘 그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 자기를 두고 자기가 그래요. 예? 왜? 망령됨이 들어올까 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를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해.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사람에서 이거 없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은 말이 막 아름다운 말이 막 넘쳐나는 거야.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왕에게 대하여 지은 글을 갖다가 막 하나님께 올리니까 자기의 혀가 필기의 붓과 같이 탁탁탁탁탁 움직여서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다윗을 만나면은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이 다윗은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자기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찬송함의 은혜, 감사함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섬세하게 발전된 사람. 예. 그런데 감성만 발전되잖아요. 사람 더러워요. 감성만 너무 발전해봐. 내게 감이 안 와 딱 해버려. 근데 영적인 감성이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이모션이, 감성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지식이고 지혜인 것을 이 알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다뤄볼까? 예를 들어서 사울왕을 통해서 다뤄보는 거 다 통과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볼까 그랬는데 다윗 속에서 만약에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가르치려 한다면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통과하는 그것을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발이 아주 무례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누구면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말이야. 주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하인들이 많다더라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렸어. 사울왕이 번연이 있는데 지가 뭔데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냐 이것이지. 그러면서 다윗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깡그리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쳐 죽이겠다고 300명을 칼을 찬 채로 가는 거예요. 남자란 남자를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남자란 남자를 다 죽여버릴 거야. 혼자 말을 하면 혼자에 대한 맹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남자란 남자를 전부 다 죽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너무 나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 쥐가 보복 걸면 쥐가 보복 거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벌 위에 또 벌을 내린대. 희한한 말이죠. 다윗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달아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왕에 관해서도 보복 감정을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딱 들이대니까 팍 터졌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부 다 칼찰하고. 400명 있었는데 400명 가운데 100명은 남겨두고 300명 전부 다 칼차라. 근데 저 칼이 있었나 봐. 그렇잖아요. 그때는 칼이 쉽지 않죠. 시대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칼을 다 찼었어요. 어쨌든 칼을 차고서 막 가는 거죠. 다 죽이러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벼락을 딱 치시면서 다윗아 멈춰라. 그러면 벼락치는 속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과연 네 보복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냥 보복 감정이 확 올라온 상태 속에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통하여 네게 말한다면 네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느냐. 그것도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따라보겠지. 왕 되기 전에 너 이거 따라봐야 돼. 그래가지고 나발의 저 아비가일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지혜와 총명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선지자도 아니잖아. 근데 딱 가가지고 먼저 다윗이 구하는 대로 그 모든 먹거리 같은 것을 먼저 앞서게 하고 난 다음에 딱 엎드렸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딱 먼저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 주에게 여종으로 하여금 할 말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보라고. 이게 처야? 한번 너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 꺾였어요.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 굶어 죽었어요? 아니 굶어 죽는 상태가 됐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구겨가지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환장하도록 뒤집어 놨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내 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싸우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지만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어낸 거야. 그리고 다윗이 그냥 우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지. 게다가 내 주께서는 내 주를 갖다 헤아려는 원수들은 내 주의 물매에 주머니에 담겨가지고 던져버리기를 원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물맷돌로 골리앗 쳐 죽였잖아요. 그걸 딱 연상을 시켜가면서 이 여인이 막 이 말을 담아가지고 마치 다윗의 전기를 자서전을 쓰듯이 탁탁탁 짚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그 속에서 다윗이 감동을 했습니다. 먼저 너를 보내어 나로 하여금 보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너 대단하다. 아주 대단해. 너 지혜가 대단하구나. 어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너를 보내어 나로 하여금 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할지며 또 하나님께서 네게 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보복하지 않도록 하신 것에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이 여인이 지혜롭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막아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보복하지 않도록 만든 그것으로 찬미를 드리고 전부 다 찬미야. 하나님을 찬미야.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어쩌면 너는 지혜로운 여자냐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에? 나머지 300명은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는 놈들만 나타나고 거기에서 다윗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300명은 뭐야? 가자 가서 죽이자. 그러니까 갑시다. 죽이러 갑시다. 이래. 이 여자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이것을 막아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를 보내어서 나를 막아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울왕도 여인네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해가지고 여인네들이 블레셋을 쳐부시고 오는 다윗과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커져버렸네.
이것이 닥쳐지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 쳐 죽이고 딱 돌아와서 목을 가진 채로 다윗이 섰어요. 사울왕 앞에. 이게 청년 다윗인데 아주 아리따운 19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19살 먹은 아이가 월드컵에서 막 집어넣으니까 난리가 나고 세계가 난리가 난 그런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9살 먹은 아이가 그냥 이 골리앗의 이 목을 쳐가지고 들고 와서 골리앗 칼을 한쪽으로 들고 여기다 목을 들고 사울왕 앞에 딱 서니까 와 이랬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러면 사울왕이 이렇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대승을 거두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보내어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 하나님을 또한 찬미하라 그러면 다윗도 들어가잖아. 그러면 감히 그 앞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오라는 말을 여인네들이 감히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높아주셨는데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 그 순간에 그 말을 못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 속에서 이놈이 얻을 것이 나라의 왕위 위에는 무엇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돼요. 꽃꽂이를 했어요. 누가 그러면 꽃꽂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딱 보인다고. 아이고, 교회에다가 왜 생화를 갖다 놓지 왜 이렇게 저렇게 조화를 갖다 놨대? 그 꽃꽂이 하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정을 모르는, 반대로 하나님 사정은 모르지만 여기는 이것이 필요했는가 봐요. 하나님 어쨌든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장식한 그 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교회에 첫 번째 저 근본부터 물어. 아니 교회에 왜 생활을 갖다 꽂아놓지 왜 조화를 갖다 놨대? 이 교회 죽었구만. 거기서부터 하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말이야. 뭔지는 또 이게 뭐래?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찬미해 보세요. 내가 꽃꽂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마찬가지야. 사울왕도 그걸 못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시기와 질투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악신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노 집사님이 기타를 쳐요. 여자가 어디서 기타를 배워야 돼? 자기 키만한 기타를 들고서 막 잘 치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노 집사님에게 기타 치는 은총을 더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만 칠 줄 아나? 나도 치는데. 해보세요. 이게 동등비교로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집사님 반찬할 때 참 잘하대. 속으로는 나도 잘하지. 동등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부분에 관해서는 지혜를 주셨구나. 저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못생겨 터졌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가 몰라. 이러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이고 우리 남편은 잘생긴데 돈이 없네. 에이그 왜 그런가 몰라. 얼굴값 좀 하지.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 그냥 배만 볼떡이고 그냥. 근데 그냥 돈은 많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가 나왔다 할지라도 키가 작다 할지라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만 받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가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쫙쫙 냈구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바칠 마음도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 시기와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1,000만 원 나는데 나는 10,000원짜리 헌금하니까 열등의식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게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 두렙돈을 갖다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 원주라고 알죠? 그 사람 그래 봐도 성악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좀?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못생겨가지고 맨날 역할 맡으면 맨날 그냥 청소하는 역할, 청소부 역할, 무슨 역할, 젊었을 때 그랬었다고요. 안 써주고. 예. 그랬는데 그 사람 속에 다른 은총이 있는 거야. 다른 은총이. 그만한 다른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더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더하셨구나. 마음속으로 지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나 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얻는 능력은 주셨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갖다 하는데 예수 안 믿어서 아무 소용없다. 무시해요? 아이고 저거 뭐 지금 예수 안 믿어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들 것을 갖다가 아이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천국 가지거나? 옮겨지는 재물도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을 갖다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이고 돈 많다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구만. 내 친구 목사님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거든. 벤츠 타고 다녀요. 목사님이 맨날 고치러 다녀. 그 어느 날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테니스장에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그랬더니 차가 고장 나서 차 버리고 왔대. 이제 레카차가 와가지고 고치라고 이제 말해놓고 걸어서 왔다는 거야. 맨날 고치러 다녀. 그래서 그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20년 됐대. 근데 그걸 몰고 다녀요. 벤츠라는 거 마크를 달고. 응? 내 차보다 못하다. 응? 근데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자꾸 알아야 해요. 내가 차가 작으면 어때요? 저 사람은 좋고 큰 차면 어때?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니까.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실 거 아니에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그분에게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요. 자꾸 하면은 마음속에 자꾸 떠올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감사할지 착착착착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연습을 안 했잖아. 연습을 해야지.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내장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배설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어? 놀라운 거예요. 소변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적과 표적과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물에서 이게 물 마시는 것에서 소변을 갈라내거나 연습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증류를 한다느니 뭐 그거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저절로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방광으로 가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소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안 놀라운가? 감사한 일이에요. 내 속에서 그냥 먹거리를 먹어가지고 그냥 씹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막 하잖아요. 여기서 침이 섞여가지고 침 섞이는 것만 해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야. 침 섞이는 거 끝나잖아요. 갈 준비해야 해. 갈 준비. 막 입이 마르잖아요. 갈 준비해야 해. 입이 마르면은. 아니 침이 섞여야죠. 이것이 효소가 섞여져가지고 위아래로 내려가야 위가 부담이 없잖아요. 이 계속 입이 말라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물을 마시거나 어떤 것을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것이 돼야 침이 안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침샘이 요동하여가지고 침이 막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 다 녹았어. 왜 그런 것 같더니 침이 너무 짜장면 면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침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을 갖다 흉볼 일은 아니죠. 침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수분이 적게 되면 몸속의 세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서로
이 수분을 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지. 저장하려고. 왜? 지금 주인의 몸께서 가뭄을 맞이해가지고 물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가 보다 이 세포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수분을 간직하려 하기 때문에 내놓을 생각은 않고 간직하려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어쩌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물을 마셔주라고. 예? 그래서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진액이 뭐겠어요? 호르몬도 될 수가 있고 수분도 될 수가 있고 필요한 혈액이 될 수도 있고 진액이 마르지 않으면 잎이 청청한 그 은혜를 늙어도 결실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장을 해놨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에 맞게 법칙에 맞게 내 자신의 몸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늙어도 결실하는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30대나 20대나 10대나 이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40대면 40대에 맞게 50대면 50대에 맞게 60대면 60대에 맞게 주님께서 내 평생에 다하기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나의 평생을 따라 미칠 수 있도록 믿으라. 그것을 뭘로 정했냐면 늙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을 주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수로 자꾸 들어가는 거 연습을 하고 어려움을 할수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들을 경건에 연습을 해. 없는 것만 막 헤아리고 앉아 있어. 그러면 없는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막 헤아리고 막 열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감사한 거야.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어떤 때 바퀴를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어. 차 바퀴를 한 바퀴 빙 돌아요. 아침에 차 바퀴 한 바퀴 빙 도는 게 좋아요. 차 바퀴가 뻥크가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다 그냥 아이고 이 차가 이 바퀴를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굴러간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안 굴러가면 다 돈이야. 다 돈이야. 몸이 안 굴러가냐면 돈이야. 다 의사한테 다 갖다 봐야 이게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이거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 변호사한테 돈 다 갖다 주고 막 다 해요. 뭐 얻은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나의 몸 안에서 거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면은 주님을 찬미함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거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다시 펴봐요. 시편 100편 1절, 2절,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들어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들어갈지 몰라. 아직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들어가게 되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장막에 의인의 기쁜 소리가 있는데 의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래버려. 뭐라? 아니 다윗은 참 희한한 사람이죠. 내 앞에서 의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래버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임금님이시오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의의 문이 저절로 열려야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는데 내가 왕을 모시고 있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보고 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이 의의 문은 열릴지어다 해버리는 거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다 나타나줘요. 그러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직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